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 말고 안심하라입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안심하라.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 그 벽에 소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소 붙여놓은 거기에 소 부위별로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가끔 보신 적 있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소고기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부위별로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뭐 양지살, 사태살, 채끝, 살치, 갈비, 뭐 등심, 안심.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소고기 살에 근심은 없어. 소고기 살에 근심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그렇군요. 소고기 살에 근심이 없네요. 그런데 스테이크 중에 뭐를 스테이크로 만드는지 알아요? 안심을 스테이크, 그래서 안심 스테이크 얘기라고 하잖아요. 안심 스테이크 먹으면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 비싼 안심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근심해. 근데 실제로 그 이솝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안심하면서 먹는 빵 한 조각이 근심하면서 먹는 잔치상보다 낫다라는 말을 그 오래전에 했어요. 찬밥을 그 물에 마셔서 안심하며 먹는 것이 근심하며 뷔페상을 받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예요. 근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안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안심하며 살기를 원하지요. 그렇죠?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안심을 가까이 하면 안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에는 안심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근심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심하는 사람, 주변에 보세요. 안심하는 사람보다 근심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심 충만해서 살아야 되는데 근심 충만하며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면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는가? 첫 번째는요, 믿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으면 근심하지 않는데 믿지 않으면 근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혜 있는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무엇에 지혜가 있느냐? 왜 인간을 지혜 있는 인간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인간이라고 해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인간만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철이 되면 김장할 생각부터 한단 말이에요.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양식 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즘은 김장 걱정 안 해요. 다 사다 먹으니까. 누가 김장해? 미쳤냐 그랬지. 친정엄마가 김장한다고 해봐요. 딸들이 엄마 미쳤냐고. 요즘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사 먹으라고 얘기를 하지. 어쨌든 김장도 누군가는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다 먹더라도 겨울철이 되면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간이 호모사피엔스인데, 아니,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간이 안심하며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인간이 왜 안심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전망하는 인간, 호모 프로스펙투스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인간은 전망하는 인간 맞다.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 맞다. 그런데 이분이 가만 보니까 전망한다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예측하는 그 사람들의 그 예측이나 전망이 사람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래학자들이, 앞날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하고 염려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지혜롭지 못하다, 미련하다. 왜 인간이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고 하면서도 왜 불안해하는가? 왜 불안해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근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으면 근심 안 해요. 못 믿으니까 근심하는 거야. 야, 정말 한심하다. 내 자식 내가 봐도 한심하다. 이러면 근심이지 그게.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야, 잘 먹는구나. 여러분,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통상 잘 먹어요. 잘 먹는다는 거는 건강하다는 거야. 건강하면 됐지 뭘 더 바래요. 근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아주 그 화제가 됐던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고3 수험생을 둔 4명의 엄마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사는, 그 엄마들이 사는 집은 보통 사람은 살지도 못하는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한 가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자녀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엄마들이 원하는 대학은 S대 의대야. 어렵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서울대 의대야. 서울대 의대 가기를 그렇게 원해서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불안하니까 또 그 서울대 의대를 보낼 수 있도록 입시 전문가를 들여요. 고액의 돈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맡아주지 말고 우리 아이들만 맡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서울대 의대 합격만 시켜주세요. 그리고 그 입시 전문가를 들이고 나서 불안하니까 이 엄마들이 자꾸만 그 입시 전문가에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는데, 그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입시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광고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자리에 그 입시 전문가가,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거기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엄마들한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울의대를 가요. 자식들이. 가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서울의대를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병원장까지 돼. 다 장성했잖아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입학해서 졸업하고 병원장까지 된 그 아들이 그 엄마한테 뭐라고 울부짖으면서 대드는지 알아요? 엄마가 의대 가라고 해서 의대 갔고 병원장 되라고 해서 됐는데 내 인생이 뭐냐고 또 그냥 항의를 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근심의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하버드 의과대학의 해부용으로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런 결심을 했느냐, 당신을 어떻게, 당신이 죽고 나면 당신의 몸을 그 하버드 의과대학의 해부용으로 기증할 것을 결심을 했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우리 엄마 평생 소원이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여러분 자녀들도 서울 의과대학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도 갈 수 있어. 여러분도 갈 수 있어. 갈 거예요? 가고 싶어요? 왜 그렇게 믿음 없이 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믿어도 우상, 사신, 사이비 이런 거를 정신없이 쫓아다니면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과 안심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있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있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의 그 배가 큰 바람을 만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배 안에 있으면서도 그 배를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고 그리고 배가 흔들리고 배에 물이 들어오자 혼비백산했어요. 그럴 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바람 불고 정신은 없고 죽을 것 같은데 저기서 뭐 하나 걸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혼비백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을 때는, 어려움이 닥칠 때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고 혼비백산했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 덩어리를 안고 살지 마세요. 화근 덩어리를 안고 살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근심이 없이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범죄자, 악당, 악인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불안해요. 염려스럽고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왜? 언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미국에 알코올 중독자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아, 사실.
근데 그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집안의 가족들은요, 언제 이 술을 먹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늘 불안해요. 미국의 유명한 여자 영화 배우가 아버지가 늘 알코올 중독이었기 때문에 눈을 뜨는 게 싫었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하루의 삶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아버지가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로 하루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날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엄마도 두들겨 패고 자식들도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이게 늘 두려움, 염려, 그것이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과 함께하면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함께 하는데 그것이 평안함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명기 20장 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심을 끌어안고 근심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늘 주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늘 기도로 깨어 있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빌보드 선정 가장 유명한 R&B 가수 그래미를 3회나 수상을 하고 2005년 로큰롤 명예전당에 헌액된 미국 흑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가수 중에 하나가 빌 위더스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그의 음악을 가스펠을 품은 소울 뮤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노래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 노래가, 그 가사가 삶의 희망을 노래하고 생활의 위로를 노래하였기 때문인데, 그가 주목받은 것 중에 한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엄마를 소재로 한 노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엄마를 소재한 노래가 꽤 많아요. 아버지를 소재로 한 노래도 꽤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할머니를 주제로 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할머니를 주제로 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무슨 노래를 부르나, 근데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할머니의 손이에요. 할머니의 손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흑인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과 위로를 주었어요. 그리고 많은 흑인들이 공감했어요. 할머니의 손이라고 하는 이 노래 가사는 어떤 가사냐? 이렇게 시작해요. 주일 아침 교회에서 손뼉을 치셨던 할머니 손, 동네 미혼모를 위로하시던 할머니 손, 너를 주님의 손에 맡기라던 할머니 손,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셨던 할머니 손, 내가 엄마에게 엉덩이를 맞을 때 말리시던 할머니 손.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안 계셔. 내가 천국에 간다면 할머니 손을 찾겠어. 그런데 이 노래를 들은 많은 흑인들이 자기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 손에 닿았을 때 그 노래 가사와 같이 할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잘 되라고 돌봐주었던 그 손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빌 위더스라고 하는 그 가수는 13살에 할머니 손에 자랐던, 그 기도하던 할머니 손에 자랐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늘 계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코로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지금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안심이 넘쳐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떠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인다고 탕자와 같이 아버지 선을 먼저 받아갖고 세상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더욱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다 떠나요. 다 떠나.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애 둘 장가 보내고 나니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애비가 돼서 그냥 보고 싶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그 아들놈들이 며느리한테 얘기 안 하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 주책이지 않냐? 잠깐 보고 싶다고, 야, 부담된다, 야,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그 얘기를 우리 자식들한테 말을 못해. 두 아들한테 얘기를 못해. 전화를 해도 잘 있냐, 그냥 대면 하지만 속에는, 야, 너 진짜 보고 싶다, 야. 이런다고요. 우리 집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애들이 좀 보고 싶고 그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이 아니라니. 큰애 가족은 지 와이프하고 지 새끼고, 둘째 가족은 지 와이프야. 그거를 착각하지 마요. 그걸 자꾸만 장가 보내놓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면 그거 안 좋아요. 나나 가까이 하세요. 는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제가 그렇게 들렸어요. 나는 그놈들이 늘 품 안에 있을 줄 알았다고. 근데 때가 되면 다 떠나요. 그렇잖아요. 자식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때로는 건강도 떠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늘 근심하지 않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꿈과 희망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올 2021년 10월 달에 그 한 언론사에서 기획 시리즈라고 해서 한국인의 마음, 우리를 이해하는 7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타이틀로 걸고 기사를 내는 걸 제가 봤더니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한국인의 마음,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21년 10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7개의 질문이 뭐냐면, 그 주제가 뭐냐면 우울, 분노, 나르시시즘, 컴플렉스, 집착, 열정과 번아웃, 행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2021년 10월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주제들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보세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분노, 참을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에 빠지고 컴플렉스가 있고 집착을 하고 열정이 있지만 동시에 지쳐나가 떨어지고, 그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꿈과 희망은 어디 갔나? 왜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나? 그 언론사에서는 무슨 말을 했느냐면, 대한신경과학회 발표를 근거로 한국의 10명 중 4명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시대에 이야기할 것이 그렇게 없을까? 우울, 분노, 이런 것밖에 없을까? 왜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됐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울이 아닙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꿈과 희망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정 시대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근거했던 말씀이었어요. 함께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정 시대에도 꿈을 꾸었어요. 지금 우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차도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이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 절망스럽다고, 괴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그렇게 우울을 이야기하고 분노를 이야기하고 절망을 이야기하고 근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55년 미국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버스에 올랐다가 백인 좌석에 앉는 것을 계기로 해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지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버스를 타도 흑인들이 앉는 좌석에 앉아 있어야 되고 백인 좌석에 자리가 비어도 거기는 흑인이 앉을 수 없었어요. 이것이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건 부당하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면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갖습니다. 보이콧하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자. 흑인들, 우리 그 차별하는 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말자. 그래서 모든 흑인들이 미국에서 그 대중교통을 통해서 다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탄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그 수많은 흑인들이 버스를 안 타고 그 먼 거리를, 대부분 미국은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먼 거리를 카풀을 해서 오거나 아니면 걸어서 직장까지 걸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러시아워 시간에는 그 도로 양쪽을 가득 메운 흑인들이 직장으로 출근을 하니까 시 당국에서 처음에는 헛방귀도 안 꼈어요. 저러다가 며칠 있으면 또 버스 집어 탈 거라고.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계속해서 걷고 그러니까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것이 미국 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 버스 회사가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되자 타라고 권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지부동이에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출근할 일도 없는 할머니가, 흑인 할머니가, 다 나이가 오래된 할머니가
허리도 다 꼬부정한 할머니가 버스를 안 타고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경찰이 경찰차를 타고 쫓아가면서 할머니 헛수고하지 말고 버스 타요. 그런다고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뀝니다. 그랬더니 그 흑인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복의 경찰 양반, 나도 알아. 내가 걷는 이유는 내가 차별이 없는 버스를 타려고 걷는 게 아니야. 내 손주들이 차별 없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걷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갈 길 가. 그랬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정책은 1년 뒤에 법적으로 폐기됐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1965년 흑인 분리법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이 아닙니다. 염려가 아닙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11월 첫날부터는 접종이 완료되신 분들은 100%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50%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크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11월 1일 이후 예배드릴 때 그동안에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이 주님전에 나와, 이 성전에 나와 전국의 모든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을 바라보고 꿈과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라고 올라오신 분들이 꿈과 희망을 얘기하기보다는 안타깝게 서로 비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꿈과 희망을 주는,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대선을 앞두고 지금이라도 우리 후보자들이 변화돼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날이 올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근심하지 않고 평안과 안심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도 변화됨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평안과 안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꿈과 희망을 갖는 복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가 있어 이 시간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오니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소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한 결로 왔을지라도 7결로 떠나갈 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회복될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고 서고 밟는 것마다 주의 복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성도들 어딜 가나 위에 있고 머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와 질병 가운데 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고하는 믿음의 자녀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중보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와 교회를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성하 권사님의 뇌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박갑석 집사님의 췌장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안양모 성도님의 간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갑 성도님 뇌경색이 사라지며 오진호 성도님 유암이 치유받는 아버지 기적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에게 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마다 구원과 신의와 성령 충만한 역사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